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하늘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수넴 평야에 진을 치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길보아산 기슭에 발을 멈춰 섰습니다. 두 군대 사이에 펼쳐진 그 드넓은 평야는 사실 오래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단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린 역사에 기억될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울의 눈빛은 기드온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빛나고 있었지만 사울의 눈에는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며 사울의 심장은 크게 떨렸고 그 떨림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비단 블레셋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 어딘가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데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동안 나라의 방어는 완전히 허술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적이 밀려들어온 것은 어쩌면 예고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면 그 증오는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집착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는지 그 씁쓸한 역설이 길보아산 기슭에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루 앞둔 밤, 사울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제사장의 울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어떤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꿈도 오지 않았고 울림도 응답하지 않았고 선지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사울에게 어떤 언어보다 더 명확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나라 밖으로 내쫓았으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를 스스로 하나씩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통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접한 여인, 즉 강신술사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 자신이 바로 얼마 전까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쫓아내거나 처형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 자신이 직접 금지했던 것을 이제 스스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걷게 되는 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조차 손쉽게 버리게 됩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숨어 산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변장을 하고 2명의 시종만을 데리고 깊은 밤에 길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때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던 그 사람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몰래 지나 산등성이를 넘어 마침내 쓸쓸한 마녀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왕의 크고 당당한 체구는 변장을 해도 감추기 어려웠고 그를 맞이한 여인은 곧 의심을 품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주문이 이어지고 이윽고 여인은 땅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형상, 겉옷을 걸친 모습.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어둠의 의식을 통해 소환될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능력으로 빚어진 형상이었습니다. 빛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존재가 오래전 알고 지내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떠나셨고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갔으며
내일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하여 쉽게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반대로 그 죄의 무게를 극도로 크게 부각시켜 용서받을 가능성조차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울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세력은 이제 절망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로와 굶주림으로 이미 쇠약해진 몸이 공포와 절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태풍 앞에 나무처럼 흔들리다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마녀의 발 아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집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녀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고 시종들의 권유에 사울은 겨우 일어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동굴 안에서 왕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사울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꺼져버렸습니다. 군대를 향해 용기를 북돋아야 할 왕이 정작 자신 안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에게도 그 능력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분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시작되었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산 비탈에서 쓰러졌고 사울의 용감한 세 아들도 아버지의 곁에서 칼에 죽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방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고 왕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사울은 자신도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얼마나 쓸쓸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깨 위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클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항도 없이 빈 성읍들을 하나씩 접수해 나갔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온 백성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면은 그것을 너무나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잘라내고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자신들의 신전과 온 땅에 알렸습니다. 승리의 공을 그들의 신에게 돌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안긴 것입니다.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새들의 먹이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치세 초기 사울이 가장 빛나던 시절에 그에게 구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은혜를 기억한 이들이 밤을 틈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벳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와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그 순간에 그래도 그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해 준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그 안에 겹쳐 보입니다. 스스로 옳다는 확신이 지나쳐서 귀를 닫아버린 순간들,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보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고 싶었던 순간들, 절망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순간들. 우리 모두 그 어딘가에서 사울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개 하나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바닥까지 떨어지게 한 교만함을 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길보아 산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당신은 어디로 발길을 돌립니까? 사울처럼 어둠 속 엔도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두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길보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하늘마저 침묵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실과 겸손으로 나오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걸음, 겸손하게 돌아서는 그 한 걸음을 끝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이 모두 외면할 때에도 조용히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어쩌면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질문을 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